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94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다 찾으시고 함께 제가 봉독하는 대로 함께 따라서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제가 할렐루야 하면 함께 같이 아멘으로 같이 한번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손꼽아 기다렸던 날은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이 왜 좋았냐고 하면 우선 성탄절 전날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좋았고, 그리고 또 성탄절이 되기 전에 대개 추수감사주일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성탄절 발표를 위한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연습 시간에 뭐 연극 연습, 찬양, 독창, 율동, 암송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순서들을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늘 이렇게 교회 잘 다녔던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뭐 중요한 이런 역할들을 좀 맡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무튼 연습하러 가는 게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습 마치고 나면 또 사탕도 이렇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도 주었고 그랬습니다. 그때 먹었던 흑사탕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되면 이브가 되면 그때 이제 모여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모여가지고 선물 교환하고 즐거운 게임도 하고 요즘은 그런 거 전혀 안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그 네 박자 게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치면서 하는 네 박자 게임들 뭐 그런 것들도 참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되면 한 2시쯤에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소고기국 한 그릇 함께 먹고 새벽송을 나갑니다. 그럼 새벽송에 나가면 이제 가서 집집마다 가서 찬양을 부르면 여러 이제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가서 캐롤을 하고 나면 많은 집에서는 이제 준비한 이제 과자 같은 선물 꾸러미를 줍니다. 그럼 이제 그 꾸러미를 다 가지고 와서 함께 교회 모아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는 그리고 그걸 나누어 먹고 새벽 5시가 되면 성탄 축하 새벽 촛불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그렇게 늘 성탄절을 수십 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제 집집마다 가는 이제 이 새벽송을 할 수도 없고 설사 이런 저녁 시간에 가더라도 아파트 같은 곳에 대부분 사니까 불렀다가는 이웃 신고로 아마 경찰을 출동하기가 일쑤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추억들이 지금도 성탄절이 되면 새록새록한데 특히 금년 성탄절은 우리가 좀 많이 조용하게 그리고 성전에서 특히 모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참 마음이 참 안타까운 그런 성탄절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이 성탄절을 우울하게 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도 예배드리시고 또 우리가 성탄절에 오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새긴다면 이 성탄절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게 보내면서도 뜻있게 은혜롭게 보내는 성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금년 2020년 이 성탄 정말 많이 우울하고 답답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그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갑절이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학생 1000명에게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트리, 선물, 백화점, 휴가, 산타클로스 이런 것들을 적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은 학생은 1000명 가운데 단 3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떠올라야 그게 정답이죠. 오늘날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은 젖혀놓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우리가 아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또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휴가가, 우리의 쇼핑이 주인공이 된다면 이제 금년 성탄절에는 이 주인공을 정말로 우리가 다 바꾸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느냐고 하면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내게 응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온 백성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처음에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의 결핍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가난한 사람은 전체의 90%가 다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인 해방신학자들은 이것이 제3세계에 억압당하고 그리고 착취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보다도 가난한 사람만을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잘못 해석이고 예수님은 누구나 다 모두에게 다 오셨습니다. 모두에게 다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층을 가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은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체 높았던 백부장의 종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딸도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탐관오리의 정말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삭개오까지도 주님은 받아들여 주시고 그의 집에 하룻밤을 유하여 주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다 만나주시고 다 받아들여 주시고 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물질의 가난도 포함되겠지만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먹지 못하는 사람 역시 밥 굶는 것만큼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데 자기를 정말 사랑해 주는 사람은 눈을 씻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결핍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고 물질 때문에 항상 불편함을 느끼고 물질 때문에 늘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서 사람에 대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 신방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경상도 말로 사람이 기려워 죽겠습니다. 기렵다는 말 아시죠? 그립다는 말의 경상도 표준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떠나고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출입도 잘 못하고 자식들도 안 찾아오고 명절이 되어도 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 분들은 사람에 대한 결핍, 사람에 대한 가난함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절망적인 사람에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나에게 관심도 가져주지 아니하고 내 말도 들어주지 아니하고 나를 찾아주지도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정말 어려워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런 소식을 준다고 합시다.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 사랑이 결핍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주신 주님이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주님이 만왕의 왕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아무나 보고 함부로 내 친구로 할 수 있습니까? 좀 높은 사람 보고 저 사람 내 친구로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친구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물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물질보다 더 귀한 것도 주시지만 또 필요하면 어디서든 그 물질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과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도 다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나 다 찾아가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라고 그렇게 놀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우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도다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은 참 힘드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정말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주님이 겪으셨던 그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병 환자들조차도 주님은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대어주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손도 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신보 앞으로 오면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라도 자기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 나병 환자가 동네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죽여도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그들의 몸에 손을 대어 주셨을 때 그 감격이, 그 병이 낫는 것보다 먼저 그들의 마음이 치유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진정한 외로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소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 은혜를 먼저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누구나 다 주님 앞으로 오는 사람들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은혜이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인 아담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성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간단 아기로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바로 결혼할 수 있을 성인으로 만드셨습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갓난 아기로, 보잘것없는 그 강보의 말구유에서 태어난 그 아기로 오셨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도 이렇게 태어났단다. 내가 너희들의 아픔 다 안단다. 내가 너희들의 외로움들, 너희들이 겪었던 그 고통들, 소외감들, 그리고 비참한 자신의 상태를 탓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을 내가 다 안단다. 나도 말구유에서 났단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하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은 그래서 탄생부터가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들을,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습 자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는 그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사실이, 그래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 이웃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절망에 있는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도움받을 곳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전하는 이 소식이 바로 굿뉴스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참 기쁜 소식인 둘째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여기 포로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단순히 육체적으로 포로된 자를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지으면 그냥 죄가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계속 죄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죄는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이 재미가 없다면 왜 짓겠습니까? 하기 싫은 일 왜 하겠습니까? 하니까 괜찮은 겁니다. 하니까 당장 눈앞에 뭔가 이익이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할 때 마귀가 그랬습니다. 이거 먹으면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네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네 이제 하나님은 맞짱 떠도 될 거다. 한번 먹어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걸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아마 이 사탄이 맛있고 먹음직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아니고 아주 먹기 싫은, 정말 보기 싫은, 완전히 시들어 빠진 그런 과일 하나 가지고 탱자 같은 거 가지고 먹으라 했으면 아마 안 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보기도 좋았고 아주 먹음직스러운 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본래 죄의 속성입니다. 맛있게 보이고 먹으면 좋아 보이고 덥석 받아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있으면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내가 뭔가 확 한번 업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귀들은 우리를 유혹하는 컨텐츠들이 참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아, 이 친구는 여기 약하지. 이 친구는 돈에 약해. 저 친구는 이성에 약해. 아, 저건 명예에 약해. 저건 성질만 조금만 건드리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디가 제일 약한지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집중 공략합니다. 결국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완전히 고삐가 딱 끼어져 가지고 꼼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자꾸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사슬들이 점점 더 굵고 튼튼해집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 사슬을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내 힘은 가지고는 처음에는 아주 얇은 가는 실 같은 것이라고 했다면 갈수록 굵어지고 튼튼해지고 해서 이제는 쇠사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힘으로 못 끊습니다. 누가 끊어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그 사슬을 끊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그 사탄이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목사님의 초등학생 딸이 플룻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플룻을 배우고 싶어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플룻 배우고 싶어. 플룻 불고 싶어. 이러니까 엄마가 안 돼. 넌 피아노 배워야 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풀이 죽어 가지고 자기 방으로 탁 해가지고 그냥 털레 들어갑니다. 그걸 보다가 목사님이 딸에게 가서, 딸 방에 가서, 얘야 너무 상심하지 마. 아빠가 너가 풀로 배울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힘내. 이러니까 그 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나 그냥 피아노 배울게. 아빠 엄마한테 절대로 못 이겨.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왜 남자들이 결혼하면 마치 이것이 무덤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서양 사람들은 결혼할 때 반드시 까만 양복 입습니다. 까만 양복 입는 이유가 이 장례를 나는 이제 죽었다고 하는 그 장례식을 생각하면서 까만 양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남편들이 결혼하고 나면 자유를 잃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부터 알고 있던 성공의 신부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성공의 신부 친구가 40살이 훨씬 넘어서 장가를 갔습니다. 성공에는 신부들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지는 혼자서 나는 절대로 결혼 안 하겠다 하더니만 결국 40 넘으니까 결혼을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뭐 한번 통화하면서 어떤 하니까 좋긴 좋은데 불편하답니다. 뭐가 불편하냐? 물건 하나 지 마음대로 못 산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 사고 전부 다 이전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이제는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반드시 물어보고 승낙을 받아야 사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런 푸념을 내려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가장 무서운 억압이 뭐겠습니까? 자유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는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열전의 비유에서도 나오고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주님과 내가 하나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 부릅니다. 주란 말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를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다 내어드렸고 우리 주님께서 전적으로 마음대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다 주님께 다 내어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풀로 또 마음대로 못 배우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물건 사는 거 그렇게 주님께서는 까다롭게 간섭 안 하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진짜 자유를,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여러분, 이 찬양이 어떻게 해서 고백되는 찬양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자유 얻었음이 감사한 겁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모든 눌림으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됨을 확실히 믿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리고 이미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올가고 메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삽니다. 내가 이만하면 자유롭게 사는데, 내가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자유를 누리는데, 이런 생각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감옥에만 갇혀 있다고 해서 그게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그것은 생존입니다. 밥 먹고 밥 먹는 자유, 잠자는 자유, 그리고 또 삶의 기본적인 자유는 다 있습니다. 이건 생존입니다. 짐승도 합니다. 단지 짐승의 생존과 인간의 생존의 다른 점은 인간의 생존은 그래도
발달된 매뉴얼이 있고 문명이 있고 도덕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건 생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존 정도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삶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삶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명. 이것을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존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직업도 우리가 하는 일도 생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존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를 가둬 놓는 감옥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편견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 자기가 가진 자기 아집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한 걸음도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감옥 안에 그대로 갇혀서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념에 사로잡혀 삽니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이것 가지고 싸웁니다. 신앙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왜 이념을 가지고 교회에서 싸웁니까? 어떤 사람은 환상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냥 꿈꾸는 것만, 자기 현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미래의 환상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삽니다.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한번 분이 일어나면 그냥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분노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냅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그랬다고 하죠.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자기 집에 왔습니다. 아파트 도착했습니다. 잠들고 있으니까 택시 기사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손님 내리십시오. 집 다 왔습니다. 깨우니까 깨웠다고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폭행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뉴스 나오는 그거 아닙니까? 아주 높은 분이 그것도 법을 다루는 분이 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이 분노 조절 그리고 자기의 감정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갇혀 삽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어떤 사람 물질의 노예로 삽니다. 오로지 돈만 보고 살아가는, 돈만 쫓아가는 겁니다. 돈이 여러분을 좋아합니까? 만날 돈만 짝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돈도 많이 모으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의 노예로 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습관, 자기 안에 있는 그 영역 그것만 가지고 삽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25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후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고모가 돌아가시며 죽으면서 다른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산을 다 물려준 겁니다. 나오니까 완전히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저택을 샀습니다. 왜? 돈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수백억 원을 물려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저택에 그 멋진 침대에 최고급 이태리제 침대에 온갖 장식이 다 되어 있는 그 넓은 방에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도저히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 가지 의사 처방을 받아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딱 이 방법을 쓰니까 잠을 자게 됐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25년 동안 있었던 교도소와 똑같은 공간 만들어가지고 교도소에 있었던 침대와 똑같은 침대 딱 넣으니까 굴굴 잠을 잤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습관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안 믿던 습관, 돈에 매였던 습관, 그리고 또 우리를 눌렀던 많은 것들, 두려움들, 그리고 쾌락들, 분노들 이런 것들 다 물리치시고 이런 사슬을 다 주님이 끊어주시고 그 감옥문을 활짝 여셔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진리 가운데 서게 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예수 안 믿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간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간증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변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지 않되겠습니까? 그게 증인 아닙니까? 또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오신 분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변화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번도 옆길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가 꾸준히 믿음 생활했던 것은 다 누구의 덕입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한평생 붙들어 주셨고 내가 늘 주님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죄짓지 않고 평탄한 길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죠. 둘 중에 하나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가장 자신 있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사이비 종교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들이 모두 해방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과격 이슬람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알라를 위해서 적과 싸워 적을 죽이고 너희들이 같이 죽으면 그러면 즉시 너희들이 죽는 즉시 천국에 72명의 절세 미인이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다. 네 아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남자 100명분의 정력을 선물 받을 것이다. 자,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성전을 외치면서 내가 알라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알라를 모욕하는 저들과 함께 내가 싸워서 내가 생명 바치겠다고 어릴 때부터 전사로 키워지는 사람들이 지금도 10,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 테러하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 때문에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쁜 유자 주신다고 하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에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시지 여자를 선물로 주신다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바르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것들만 가르치십니다. 사이비 종교는 그렇게 영혼을 망칩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저 신천지 보십시오. 교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90이 넘어서 이제 더 이상 수용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감옥에 있으면 생명이 위험하니까 나가게 해주십시오. 많은 변호사들을 써서 본인도 탄원서를 내는 겁니다. 자기는 절대로 안 죽는다는 사람이 영생 불사한다는 사람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 발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 감옥에서 나오려고 그런 사람을 신처럼 추앙하면서 따르고 믿고 따르던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가까운 데 있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여기 또 서쪽 지역 서부산 지역에 있는 그 신천지 본부도 있습니다. 감사한 건 우리가 그 가까운 데 살면서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그런 데 빠지지 아니하고 그런 사입이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통신앙을 가진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늘 느끼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자유케 하라 이것이 복음이고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목적이 무엇이고 자유함을 왜 누려야 하는가? 우리 같이 또 한번 또 집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니까 한번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꼴이고 목적입니다. 특히 18절 후반절에 보면 눈먼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썩어질 가치에 휘둘리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것은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육의 눈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주님이 오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함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웠던 그 아기 예수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약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자신 없고 쭉정이 같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저 변방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변방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도 고운 풍채도 없고 예수님도 그저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모두를 다 품어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금년 성탄절을 계기로 더 이상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 안에서 영육 간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성탄의 정인으로, 구원의 정인으로, 복음의 정인으로,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